이 시간은 전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의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뭐냐면 내 안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세워놨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그대로 이어받고 또 가인의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인간의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혼합해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도 또 지혜가 없는 자도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똑같이 행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만이 이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거 잘난 척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죽기 살기로 깨달으려고 막 파고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아 주셔야만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내 삶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 내 위에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만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실 때까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혜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랬죠? 마귀와 같이 살면서 육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 이것은 한을 품었다 이거예요. 내 육의 욕심이 나를 자꾸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면 내 육의 욕심이 원수예요. 마귀가 내 원수예요. 그것 때문에 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거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텐데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 육의 욕심,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저 쓰고 누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분복이에요. 우리는 순리를 따라 살아야 돼.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거기에 나를 맡기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은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거를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물은 그릇에 담아도 모양대로 같이 내가 담겨지는 거예요. 거기와 같이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맞춰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래. 그렇게 맞춰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믿음에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내 뒤에 오를 믿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삶에서 괴로움을 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니 지킬 수 없는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기 마음을 보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만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서는 맨날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그냥 미움이 온 세상을 덮듯이 그렇게 덮었어. 왜?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을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은 줄을 몰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더라고. 그래서 계속 고난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만 고난 받았나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은 내 사상을 바꾸는 거고 불의 심판은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게 불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자도 관리하고 우매자도 관리해서 지혜자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매자가 가는 길에는 어두움이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매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숨어있는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다 수수께끼로 되어 있고요. 비밀이고요. 비유고요. 비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실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될래나 봐 막 이러고 나는 맨날 이렇게 고난만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 봐. 그렇게 실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어떤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도 또 다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보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배운 거 이런 걸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돌아서서 보니까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들 제대로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다음날 설교가 있으면 밤 늦게까지 말씀을 보고 또 적고 했는데 그것도 다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랬어요. 심령이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을 하는 이런 믿음만이 낙을 누리는 거래요.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게 희락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찔러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존심이 올라와서 그냥 막 대적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님 앞에 빼드리면서 내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안에서 그런 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랬어. 그렇게 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자녀들한테도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니까 더 이상 나를 찌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환경도 바뀌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나는 100%를 다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100을 주신 거예요. 내 그릇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내가 감춰놓고 보관했어. 그거는 만나를 내일 혹시 안 주실까봐 내일 것까지 막 주워다가 갖다 놨더니 썩어버렸어.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준 것을 최대한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서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또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놨어. 근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냐면 지혜자, 자기 마음을 보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일을 가르치는 자.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에게 다 준대요. 그러면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누려야만이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는 본이 돼야 되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를 보면서 자식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주신 것은 다 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안에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